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회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만 가정에서, 또 집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많은 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돌 김용옥 선생이라고 아시는 분 많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우리 윤 대통령을 욕합니까? 계엄 말하는 동시에 윤석열은 역사에서 사망했다? 아니,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참을 수가 있겠어요? 민주주의 깨닫게 한 시련이다. 지금 시련이 아니라 계몽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 웃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잖아요. 민족주의자입니다. 자, 민족주의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민족주의자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수단에서 무려 200만 명이 같은 민족들이 죽였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우간다에서도 1971년 학살 사건이 있었고, 에티오피아에서도 1971년 학살이 있었고, 부룬디 대학살 사건도 있었고, 콩고에서도 무려 5만 명 정도 1999년 꽤나 최근입니다. 학살이 있었고, 르완다에서는 무려 50만 명이나 학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민족 대학살이 있었죠. 그만큼 민족주의자들이 극자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이틀로 보세요. 사람들은 극우라고 밀지만 사실은 극자죠. 자기 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들이 바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김일성 보세요. 전쟁으로 300만 명, 기아로 300만 명, 수백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 민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민족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돌 김용옥 이 선생을 저는 민족주의자다, 그리고 동시에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미혹되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많이 까는데,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얘기해요. 종교는 허구이자 나약한 자들의 굿소리일 뿐이다.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라. 신을 믿지 말아라. 종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우침에 집중해서 주어진 삶에 충실해라.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희망이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의 지식은 나름대로 바다를 종횡무진하는 것처럼 조금 있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은 길을 헤매고 있다. 하이에나처럼 정말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사는 빛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가 바로 작은 적그리스도, 바로 이 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 볼까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약이잖아요. It's a New Testament. 새로 계약을 맺었으면은 현 계약 종지는 어떻게 돼요? 파기시켜야죠. 찢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1차적으로 한국 기독교에다도 얘기한 게 너희들 신약을 믿는 놈들 아니냐. 그러면 구약은 찢어버려라. 이 사람이 만약 목사님이었으면 벌써 이단 사이비로 지정됐을 겁니다. 이 선생님은 뭔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기독교가 구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보는 건데, 구약 계약은 이스라엘과 맺었으니까 그건 찢어버려라. 신약만 봐라. 지금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 사이비적 발언이죠. 기독교를 단순히 지식이나 사상으로만 보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 인생 자체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과 사상이 어떻게 2000년 넘게 기록되고 전파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부터 인간의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에 녹아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성경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주제를 알아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단순히 책의 표지나 일화만 보고 그 책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지식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대로 말씀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야지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많은 방황하는 수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금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기독교를 철저히 파헤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기독교를 철저히 오염시키는 강의였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듣고 정말 허구맹랑한 소리다. 사회주의에 깊이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이승만 대통령만 욕하고 박정희만 욕하고 그런 쌍욕을 막 하더니 결국에 기독교도 막 욕하고 예수님도 신도 아니다 그러고 이 사람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다.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북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보통 심각한 강의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 크리스찬 좌파분들은 이 강의에서 이 도울 바로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혓바닥이 정말 뱀처럼 무서운 자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의 강의를 듣는 사람은 미혹하는 혓바닥을 조심하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고 또 내용을 보면은 성경 말씀도 구절이 도대체 해석 자체가 맞질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옥 씨의 강의는 심각한 신학적, 역사적 오류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바울 서신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11장 최후의 만찬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명확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뻔뻔하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저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저도 정말 답답하네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이것도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믿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이 명확히 나오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니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아프리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가지 않았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가 바울 서신 이후에 작성되었다. 이런 것도 말을 했는데 복음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구전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거죠. 복음서의 늦은 작성 시점은 신뢰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신화적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실존은 성경 외에도 타키투스, 요세푸스 등 역사 기록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입니다.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미 많은 학자들도 예수님의 역사성은 현대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좀.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수도했다. 이런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따르면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수도 생활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죠.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 이거는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며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이고 바울은 율법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했지만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도울 김영욱 선생은 자꾸만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시작이지 바울이 만든 건 아닙니다. 명확히 따지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했지만 창시자는 아닌 거죠. 결론, 기독교의 기원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시작된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바울이 오직 예수의 재림만 강조했다, 이런 것도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죠. 로마서 6장,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 재림은 바울 신학의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 구원과 삶의 변화가 더 큰 중심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도울 김영옥 선생이 성경 구절구절 말하는 내용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거의 다가 오류투성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좌파분들이 도울 김영옥 선생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회전하세요. 감사합니다.